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준비된 자를 통해 확장된다고 배웠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고 신약시대의 12제자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주님의 전도계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100여 개 언어로 번역된 책인데, 원래 제목은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 세계 복음화를 위한 완벽한 계획이란 뜻입니다. 그 책 서문에 나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완벽한 계획은 돈이 아닙니다. 훌륭한 조직도 아니고 좋은 건물도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한 완벽한 계획은 준비된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12제자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12제자를 사도라고 하는데 그 사도들의 제자인 속사도들이 그랬고, 그리고 저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130년 전 이곳에 오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랬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지금 자유민주주의 이 대한민국의 시작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 흘리신 그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본으로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사명을 주신 겁니다. 내가 준비된 이 민족을 만들어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겠다. 그래서 이 61장, 오늘 마지막 이사야서 이제 본문인데, 훗날에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갔다가 포로기가 끝나고 회복될 그들에게 다시 주어진 사명이, 회복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오늘 61장에 정확히 나옵니다. 그 사명은 굉장히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우리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여기 가난한 자란 단지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아나브라는 이 단어는 마음이 낮은 곳에 위치한 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겸손한 자,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나는 결핍됐습니다를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합니다를 인정하는 자. 왜냐하면 그래야 복음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이미 이 땅은 복음의 비수용적인 부류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교회, 복음, 하나님 얘기하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 분이 많아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누가 이 복음의 수용적이냐?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자신의 부족과 결핍을 인정하는 자가 수용적이다. 근데 1절을 보니 이 가난한 자들의 대표적인 부류를 소개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 상한 자의 정확한 뜻은 산산이 부서졌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 자. 두 번째, 포로된 자. 의미를 다시 찾아보니까 보이지 않는 줄에 묶여서 어딘가로 자꾸 끌려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게 우상이면 더 어렵겠죠. 계속 주님을 믿어도 어딘가에 끌려가는 자가 왜 없겠습니까? 갇힌 자, 감옥에 속박당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보면 이런 자들이 대표적인 가난한 자의 부류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여기 상한 자가 브로큰 하트입니다. 완전히 산산조각난 깨어진 마음이라고 킹제임스 버전에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어지면 무조건 구원받고 건진받는다는 아니에요. 정확히 보면 마음이 깨어진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게 마음이 깨어질 때 그나마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또 어떤 자가 높을까요? 그 주변에 그 깨어진 자를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포로되고 갇히고 속박당할 때 주님께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믿으십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복음이 2절을 보니까 정확히 소개해요. 은혜의 하나님의 보복의 날. 아유, 은혜고 하나님이고 다 비슷하지. 맞아요. 다 비슷한데 여기서 강조되는 건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일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원할 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뭔가 엎드리고 죽어질 때 응답하시고, 또는 내가 예상치 못한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2절을 보면서 은혜도 보복도 다 중요해요. 은혜도 보복도 필요하죠. 그러나 강조되는 건 뭐냐면 타이밍이에요. 그 해와 그 날이에요. 반드시 회복의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냄받고 힘들지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 포로된 자든 내가 포로됐든 누구에게든 반드시 그 아름다운 소식 때문에 그 회복의 때가 도래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제 주일 메시지에 얼만큼 무게를 여러분 두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주일 동안 최소한 잊지 않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핵심 한 가지라도. 저희 교회 성도분들은 잘 해주실 거라고 믿지만 지난주에 세일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일 오후부터요, 진짜 세일이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선포는 막 했는데 저도 여기에 오면은 쫙 가면을 쓰거든요. 성령의 가면. 취해가지고 하긴 하는데, 야, 아무리 봐도 저 성도분의 광야의 길이 날까. 근데 여러분, 나신다는 거예요.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언제인 건 하나님만 아시지만 그 일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사명에 대해서 잠깐 나눌 텐데, 결국 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보냄받은 자가 하나님이 선택하고 만드신 이스라엘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히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중요한 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준비했는가? 본인들도 포로됐잖아요. 본인들도 어디 끌려가잖아요. 산당에 끌려갔단 말이에요. 평생 그 우상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잖아요. 히스기야 때도 그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준비해야만 가난한 자들에게, 나보다 더 심각한 자들에게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짧은 세 구절이지만 그 원리가 있어요. 먼저는 여호와의 영이 내리셔야 한다. 자, 1절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눈을 선포. 거기 보시면 아멘입니까? 이 장면은 마치 기름을 머리에 붓는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첫 번째 원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보냄받을 수가 없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냄을 받으려면 내 안에 죄의 세력을 먼저 이겨야 되거든요. 다는 아니어도 일단 승리가 있어야 돼요. 세력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저희 성결교단에 전도 표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막 졸업하신 거의 막이죠. 소피아 자매님, 그렇죠? 졸업한 2년 되셨나? 예. 그리고 지금 학교를 다니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지만 사중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성결교단의 전도 표제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부끄러워요. 이런 걸 어디 좀 크게 붙여놔야 되는데 나중에 새 건물이 생기면 사중복음 붙여놓은 여기에다가 하나의 복음을 더 더해서 조용기 목사님이 오중복음을 만들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저희는 소심하게 외치죠. 우리가 출발인데. 그러니까 오중복음은 안 돼. 사중복음은 잘 모르지만 우리부터라도 알면 좋겠다. 저희 교단이 추구하는 4가지 목표입니다. 중생은 구원받은 겁니다. 이건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해진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결에 이르러야. 이 성결이 정확한 의미가 뭐냐? 구원받고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겁니다. 죄책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게 구원이라면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럼 뭘까요? 오늘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신다는 건 필수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자라나지 못합니다. 죄된 습관이 꽉 붙잡고 있거든요.
잘 안 바뀐다는 말 하시잖아요. 성결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돌아와서요. 저희 교단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건 저희 교단의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 3, 4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여러분, 이 말씀 고백 인정하십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성령 없이는 전도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십자가에 죽기 전 유언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부활하신 후에 네 번째 지상 명령에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내 자녀가 예수님 믿는데 변화가 어렵다.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성결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 주님의 유언이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성 밖을 그제서야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위축된 상황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5번째 지상명령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미 죄책이 사라지고 내주하셨음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진짜 문제는 뭐냐? 제가 예전에 기노스코라는 단체를 인도할 때 성령님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구약의 성령님을 비둘기로 비유합니다. 근데 비둘기가 2종류가 있어요. 우리 운전할 때 막 차로 덤벼드는 비둘기 있죠. 그런 비둘기 못 봤어요? 먹이 때문에 막 나를 쫄려고 하는, 위협하는 그 비둘기는 피존이라고 해요. 피존. 일상에 보는 비둘기. 근데 구약이 말하는 성령님은 터틀더브, 산비둘기입니다. 이 성령님은 너무 예민해서 피존은 아무리 뭐라 해도 안 도망가는데 산비둘기는 조금만 인기치기 있으면 화다닥 날아간대. 그 성령님이 왜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리지 못하는가? 그분이 말은 그래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긴 한데 이 고집스러운 생각, 죄된 마음, 욕심, 유혹,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찌그러져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찌그러진 상태로 두실 겁니까? 그 성령님이 제자리를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한 자리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반드시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결을 원하신다면, 아니면 하나님 저는 내년 딱 이맘때 원하겠습니다. 제 4차 비전 트립 앞두고 그때까지는 마음대로 사시고, 근데 제가 보니까 함께 기도가 잘 안 되면 그 죄의 세력이 너무 무서워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할지 모르더라고요. 조속히 이 원리를 알았으니까 돌이키셔서 성령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제가 이번에 새롭게 깨달았는데 한 번 더 강조한 겁니다. 왜냐? 아까 우리 목사님도 찬양해 주셨지만 재 대신 화관, 슬픔 대신 기쁨, 근신 대신 찬송의 옷이 너무 멋진 시적인 표현인데 일상에서 여러분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고통 속에 있다가 왕관을 쓰는 기쁨이 바뀐다? 이 일이 가당한 일입니까? 지금 설명했잖아요. 너무 슬픈데 갑자기 막 기뻐. 이거는 사람이 좀 미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근신대진 찬송의 옷으로 언제 바뀌어지느냐? 막 우울하던 사람이 막 기뻐하면 야야 저 성도 조울증이야. 이게 비웃지 말고요. 그게 아니라 이게 가능한 이유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내 안에 죄의 세력이 힘을 잃을 때 뭐가 된다고요? 재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이, 근심 대신 찬송이 입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단순하잖아요.
중요한 건 3절의 말씀을 깜짝 놀랐는데 이와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누구에게 먼저 필요한가? 무릇 시온에서 어떤 자요? 슬퍼하는 자요. 여러분, 시온인데 왜 슬플까요? 시온은 하나님의 산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오늘날 교회인데 왜 교회에 모였는데 슬퍼해야 되죠?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가 되시죠? 제 질문이 어려우시죠? 말은 맞지 않지만 시온에서 슬퍼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새 일을 행할 거야, 아무리 말해도 난 여전히 슬퍼요. 죄의 세력 때문이죠. 안타깝지만 교회에서도 슬프고 삶의 자리에서도 슬프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함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먼저 교회 안에 시온에서 슬퍼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지속적인 전도가 일어난다. 여러분, 교회 밖의 전도 중요합니다. 예산을 계속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먼저 살아야 합니다. 슬퍼하는 내 삶이 기쁨으로 이 마음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먼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한 가지 원리가 더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준비되어야 될 모습, 오늘 이사야서의 정말 탁월함이죠.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 힘으로 뭐가 되는 것이냐?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의의 나무, 이게 또 다른 정체성이에요. 뭐라고요? 의의 나무, 의의 나무. 믿지 마십시오. 뭐라고요? 의의 나무. 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의의 나무가 되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도 받아야 되지만 이 힘으로 뭘 하래요? 의의 나무가 되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메모가 가능하다면 여러분, 의의 나무가 궁금하실 겁니다. 의라는 뜻이 자주 나오잖아요. 이 단어는 그냥 여러분들 의하면 딱 기계적으로 나오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체데크,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슈네. 우리 이제 한번 해볼까요? 체데크, 여기 히브리어로 여기 쓴 체데크, 헬라어는 뭐라고요? 디카이오슈네. 네, 다신 하지 않겠습니다. 딱 한 번만 할 테니까. 너무 맨날 의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은 우린 여전히 죄인인데 판사이신 하나님이 너 괜찮아, 예수님의 그 공로 때문에 너는 의롭게 봐줄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의를 적용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꽤 좋은 상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가진 나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방지사님이 대표로. 좋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김지사님도 좋으시죠? 감사합니다. 전염되니까. 혜연 성도님도? 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야 합니다. 거룩한 나무란, 의의 나무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매우 친한 나무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꽤나 거룩한 나무입니다. 세상은 떠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까 지은 씨 기도처럼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르게 사는 나무가 거룩한 나무, 의의 나무입니다. 정리하자면 결국 이 땅이 아니라요, 그 위로부터 성령의 든든한 힘을 얻어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이 땅의 유혹과 슬픔과 풍파를 이기고 열매 맺는 나무가 의의 나무입니다. 그런 나무가 하나 둘씩 세워지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는 회복됩니다. 나무만 되면 됩니다. 쉽지 않죠. 이게 마지막 제 고민입니다. 의의 나무가 참 멋지고 참 아름다운 표현이지만 이 땅에서 나는 의의 나무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화요일 오전에 11시 반쯤에 얼마 전 교회를 개척하신 한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생각보다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 고잉처치를 개척하신 구영민 목사님. 계산 쪽에 개척을 하셨어요. 일본 비전 트립 상담 때문에 개척에 관한 고민 때문에 찾아오셨는데, 아니 원래 직업이 펀드 매니저였고 돈을 엄청 잘 버셨더라고요. 연봉이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이제 본인 스스로 남름을 해주셨지만 어쩌다가 그 놀라운 연봉을 제가 봤을 때 펀드 매니저 일대 우리 교회 정착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거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솔직한 제 마음. 근데 이게 막 되돌이표 가면 정신을 차리고 아랫맘에서 식사를 먼저 먹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돈이 많이 벌긴 했지만 정말 불법을 자행했대요. 이분이 목회자 아들인데 전국에 사업을 어떻게 했냐 하면 큰 거부가 되신 전국의 장로님들의 리스트를 뽑아요. 이게 자료죠. 뽑아가지고 그분들만 타켓으로 이제 그 펀드 매니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목회자 아들이라는 것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 장로님들이 자신에게 일감을 맡길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산의 아주 한 예리한 장로님께 덫에 걸려서 113억 원을 이제 괘씸죄로 법정 판결을 받게 됩니다. 징수금이요. 근데 그때 막 싸웠대요. 이 장로님이랑. 어떻게 113억을 갚아요? 50억으로 줄였대. 50억. 이 50억을 갚기 위해서 이분이 아주 죽어라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방법은 그때부터 철저하게 불법은 쓰지 않겠다. 정직한 공부로 돈을 벌겠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사람의 것은 사람에게 철저하게 지키겠다. 최소 한 달에 1억 5천을 벌었는데 그렇게는 빚을 못 갚죠. 많이 벌 땐 3억, 4억 벌면서 그 빚을 43억까지 갚았을 때 이 장로님이 할례와 같은 은혜를 베푸사 7억을 탕감해 주셔서 할렐루야죠. 그분이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아들이 셋인데, 갑자기 하영 목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왠지 이제 아들을 낳으셨으니까 이제 아들 세 아들이면 얼마나 또 다복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셋째 아들이 첫째도 둘째도 건강한데 삼성병원에서도 이 장기에 있는 이 병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1년을 고생했다. 근데 그 셋째 아들이 양쪽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서야 자신이 어릴 적에 개척하셨던, 교회를 하셨던 아버님을 보며 나는 열심히 돈을 벌 거야. 어릴 적에 서원했던 그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그분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날 작지만 그 가정에 이제 헌금을 드렸는데 처음이었어요. 그 헌금의 딱 절반을 저희 교회 계좌로 어떻게 하시고 선교비를 보내셨다. 그 제가 공인천치 대박. 그래서 선교비 나눔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경우는 처음 경험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직하십니까? 이 땅이 얼마나 우리를 속입니까? 적당히 하라고, 그게 방식이라고, 다 그렇게 한다고, 어느 정도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라고.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리죠. 그게 우리가 넘어가야 될 산당입니다. 원칙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돌파가 됩니다. 지난주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흥미로운 발표가 났습니다. 국민이 생각하는 돈 걱정 없는 자산 기준 얼마일까요? 잘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칼럼 잘했어요. 13까지는 잘 들으셨을 겁니다. 제 칼럼에 13.9억이라고 잘못 썼어. 13.7억입니다. 잘했어. 근데 이렇게 글이 나와요.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을 넘어서
행복의 전제 조건이자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척도다. 얼마라고요? 13.7억. 벌어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그걸 향해 가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자, 보세요. 이게 세상의 척도와 기준이라면 저는 평생 행복하지 못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교회에 있는 저희 보증금을 다 빼서 훔쳐가면 보증금이 5천만 원 될 거예요. 그래도 한참 멀었어. 우리 교회선 불가능해. 제가 대다수의 일부 예배에도 많은 분들이 계세요. 2부 예배 때도 마찬가지야. 아마 여기와 이 기준이 행복의 기준이라면 어려울걸요. 그리고 교회에서 소망하는 영혼을 위해 섬기자고 주시는 우리의 달란트, 은사가 굉장히 평가절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 흐름을 역행하는 거예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잖아요. 본질을 붙잡자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의 나무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인데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고민을 깊이 하다가 신약 성경의 의의 나무 이야기를 했어요.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중요합니다.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그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야고보 사도가 강조한 건 그렇습니다. 의의 나무 대신 뭐라고 얘기했죠? 의의 열매라고 했죠. 자꾸 늘어났어. 감사합니다. 됐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의의 열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제가 한 가지 소망을 발견한 건 원문을 보니까 이 의의 나무가 주께서 그냥 심은 나무가 아니라 꼭 기억해 주세요.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수라는 단어가 3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한 그루의 나무를 하나님이 이 땅에 심기 위해서, 심겨지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친히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손수 그 자리에 심으신 나무인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깊이 심겨지느냐입니다. 하나님도 심기 원하고, 마지막입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심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억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의식을 갖고 내가 이 땅에 심겨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심겨지는 게 무엇인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심겨지는 것인가. 예수님 비유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오죠? 자, 설명을 드리면 한 알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땅에 심겨져야 한다. 심겨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간단해요. 한 알의 밀로 썩어져 죽는 과정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겨질 때, 죽어질 때 의의 열매가, 의의 나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25절 말씀 12장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이게 뭘까요? 의의 나무가 되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손수 심으신 여러분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심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심겨지는 게 뭐라고요?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무엇이라고 명확히 소개되죠? 정리했습니다. 죽는 건 다른 게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보다 주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먼저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생각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먼저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그 일 과정이 결코 쉽지 않지만 여러분, 이제는 부르신 그곳에서 제대로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흉내가 내니까 의의 나무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 땅에, 열방에 진정한 푸른 의의 나무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심겨져야 될 때입니다. 심겨져서 제대로 죽어져 열매를 봐야 될 때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린 이렇게 살고 있어라고 증명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 다다른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얼마 전 묵상했던 고린도전서의 바울의 결론, 이사야서와 동일한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 앞에 무너진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생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 봤냐 하면 분명히 나오죠. 부활의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활.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아나스타시스는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편협되면 안 돼요. 뭐냐? 죽은 몸이 예수님의 첫 열매처럼 다시 어느 때에 부활하는 것, 그 몸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의의 나무가 되기 위해 힘들고 넘어지고 자빠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도 부활입니다. 부활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다시 일어서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성전과 교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전제는 간단합니다. 죽어야 부활합니다. 아유, 내가 죽으면 부활하겠지, 이게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심겨지면 부활합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그 죽음을 심겨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말씀을 큐티하신 분은 기억나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거기 심고 나오죠.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언제 약할 때 강함 되십니까?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 언제 신령한 몸이 영광을 드러낸다는 겁니까? 여러분의 아집과 고집을 꺾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육의 몸은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알게 됐죠. 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자랑도 전혀 하지 않던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자랑했던 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심겨지노라. 나는 날마다 열매 맺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제는 부르신 자리에서 제대로 심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보냄 받겠죠? 헝가리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일터와 가정이 먼저 살겠죠. 열매 맺겠죠. 우리 교회도 살아나겠죠. 시간이 갈수록 죽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지속하는 교회가 되겠죠. 누군가는 제대로 심겨져서 열매 맺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실게요.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2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제 사랑 주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한 번 더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말씀 준비하면서 가장 행복한 삶은 내가 심겨져야 될 자리를 아는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정에도 교회도 내가 어느 곳에서 심겨지고 죽어져야 될지를 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지난주 이번주 나눔을 하신 우리 추집사님 부부도 새롭게 정착한 우리 소피아 자매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 부르신 이 자리에, 삶의 자리에 온전히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비천하고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한 분 한 분을 손수 심으신 의의 나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열매 맺을 그날까지 철저히 심겨지고 철저히 죽어질 수 있는 이제 우리 제자들 교회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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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원하는 것, 내가 어디에 심겨져야 될지는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에서 우리가 죽어야 될지는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하소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맡기신 가정, 하나님 맡기신 교회, 하나님 의의 나무가 되소서. 마음이 상하고 같이 모든 자들에게 나아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어둠을 비추는 하나님 폭로하게 하여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오래된 자를 자유케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 하나님과 하나님의 때 여호와의 복음을 나는 당당히 선포하며 그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그때를 함께 기다려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나님 이곳을 기억하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 성령님 도와, 하나님을 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 성령 하나님 도와, 아버지 하나님 도와,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님 도와, 주님이라요. 성령님 도와, 하나님 기대하옵니다. 주님 도와, 주님 역사에 하나님 그러니 우리의 목소리를 고백합니다. 오래 화평했던 주님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기로 하나님 그렇게 준비되기로 세상 풍파하여 세상의 모든 풍파에 넘어지시고 하여가지고 적당히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철저히 나의 모든 걸 다 주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함께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에 주십시오. 오래 황폐하여도 이 땅 어디 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사야 61장 4절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애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손수 심으신 의의 나무가 제대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한 그루의 나무라도 여호와께서 손수 심으신 그 나무를 통해 마음이 상한 자도 포로된 자도 갇힌 자도 어느 누구라도 노임받는 역사가 매일매일 이 도시와 우리 주변에 열방에 일어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명확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생각, 다른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부르신 자리가 맞다면 심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과 내 모든 걸 걸고 온전히 죽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곳에서 아름답게 피어난 열매로 많은 이들의 가슴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남게 하여 주십시오. 바라게는 이 모습을 본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결국엔 부모의 신앙을 뛰어넘는 강력한 세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4층에 있는 수많은 우리 미래 세대의 주인공들 위해 성령님 더욱 기름 부어주셔서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풍파 앞에 세속화의 능력 앞에 하나님 쓰러지지 않고 우뚝 세워지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타협하지 않는 나무, 적당히 하지 않는 나무, 우리의 모든 노력을 뛰어넘어 예수의 참된 제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의의 나무 되길 원합니다. 황폐한 곳을 다시 중수하는 통로로 준비되길 원하는 이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